을 전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그런 되신 예수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제 예수님이 나의 전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생명이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적은 물질이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주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이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일터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 가정과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반갑죠? 예,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 우리 다 찾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일종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죠.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가지고 인생의 길이 바뀌는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가 미국에 올 때 유학 공부하러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1998년도 가을에 왔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역 안 하면 돈을 벌고 그래야 이제 학비를 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언제나 저는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내가 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주님 제가 여기서는
그냥 공부만 좀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일은 해야 됐죠. 일은 해야 됐지만 이제 생활비도 벌고 이제 학비도 벌고. 근데 이제 사역은 하지 않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단 2년 반쯤 이렇게 지났는데 2001년도 봄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이제 제 기숙사방 혼자 싱글이었기 때문에 기숙사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창문을 탁 열어놨는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는데 시원하고 상쾌하고 아직까지도 그때 그 냄새, 그 상쾌한 냄새 있거든요. 청소 싹 하고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상쾌한 냄새 이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바람이 살살 이렇게 들어올 때였어요.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책상에다가 딱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참 신학교에서 그 헬라어, 그릭을 막 한참 공부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릭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딱 이렇게 그릭 성경을 갖다 놓고 헬라어 성경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묵상하는 동안에 중에 21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21절 말씀을 제가 딱 대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뻐하셨다. 근데 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다른 어디에서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대.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지? 하고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내보내시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 내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기를 맞다.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나도 봤다. 일하시면서 돌이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지?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공부만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학교 안에서 일도 학교 안에서 하고 공부만 하고 거기서.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막 뛰면서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쿵쾅쿵쾅 계속 흥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결단을 했어요. 제가 수업이 금요일 날 오전에 다 끝납니다. 신학교는 금요일 날 오전에 수업이 다 끝나요. 그러면 수업 다 끝나면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루이빌 대학교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1시간씩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 집부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루이빌 대학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생들이며 뭐 교수들도 있겠죠. 학교 직원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누구를 붙잡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왔다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한 사람 이상, 제 기억으로는 꼭 한 사람 이상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얘기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한 학기 동안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루이빌 대학교 안에 그 학생들 선교 단체가 있는데 BSU라고 Baptist Student Union라고 하는 학생들 전도해서 양육시키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학기 지나고 나서는 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그 선교 단체와 연결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밥을 먹이고, 유학생들이요 특별히 밥을 먹이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섬기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어요. 한 1년 동안 그 일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2시간 떨어져 있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에서부터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에반스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작은 한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에게 이 교회를 그 후임으로 맡길까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싱글이었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그 교회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유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1년 동안 루이빌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하게 하셨는지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본문 말씀이에요.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가서 예수님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알릴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사단으로부터 노임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까 고백했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방향으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나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제가 뭐냐면 기쁨에 대한 기쁨. 기쁨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면 제자들도 기뻐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70인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그렇죠? 20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여기 20절에는 반복이나 2번씩 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쁨. 제자들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본문은 사실 제자들의 기쁨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뻤던 적 있으세요? 가슴이 막 속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적. 그런 적 있으세요? 언제 그렇게 기쁘셨어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할 때 기뻤다고 그랬어요. 야 신기하다.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알 수 있죠? 영적인 세계. 이렇게 항복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구나.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기쁜 거고 지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프겠지. 괴롭겠죠. 참담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 우울한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삶에 기쁜 삶.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이루어져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기 왜 기뻐했는가 봤더니 귀신들이 항복했대요.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왜 항복했는가 보니까 왜 항복했어요?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귀신들이 제자들 앞에 항복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 앞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죠. 그 뱀은 사탄을 말해요. 근데 뱀이 그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뭘 유혹했냐면 하나님 말씀 그거 안 들어도 돼.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선택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와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걸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그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죄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제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 이걸 이루면 기뻐하고 이게 잘 안 되면 anxious. 예. 이렇게 안달한다 그러죠. 조급해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선택을 하면서 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인간이 사탄에게 매여 있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냐?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은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 인간이 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나? 예수님이 그만큼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낱 죄악 가운데는 저 인간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불순종의 영,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거든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인간들도 불순종하게 만든 불순종의 영이란 말이죠. 그 순종의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불순종의 영인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어요. 네. 언제 항복했어요? 언제 항복?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항복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가기 전에. 이거 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이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권능을. 언제 주셨냐면 그 9장 1절에 나와 1절 2절에 앞에 보시면 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 이 귀신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지? 이 능력과 권세가 언제 나타나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마귀들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 그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에 참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 기뻐했다고 할 때 이 기쁨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긴 기쁨이 아니에요.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되어져서 생긴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언제 생겼느냐 이 기쁨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체험해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 기뻐할 수 있냐? 주님 기쁨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안 돼요 주여 기쁨을 주옵소서. 이런 날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전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때 내 안에 있던 내 바깥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귀신들이 항복해요.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패배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고 믿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기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삶을 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이런 기쁨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진짜 기쁜 게 있어. 너희들 이거 기쁘지? 귀신 항복하니까 신기하고 기쁘지? 근데 진짜 기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신다. 진짜 기쁨은 지금 예수님 말씀 뭐냐면 진짜 기쁨은 니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에 있는 거야. 그걸 기뻐해. 그게 진짜 기쁨이야. 지금 말씀하신 더 큰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일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할 때에 그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작은 점이나 티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자, 우리 애들이 걸어 나오고 있는데 좀 기다리겠습니다. 앉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문을 좀 닫아줄래? 문을 좀 닫아주세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이거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그 마음에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살인자가 받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살인자가 받는 심판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화를 냈어요? 마음에? 형제를 향해서 생명이 10,000개, 100,000개 있어도 부족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도 눈을 빼버리라. 내가 눈이 몇 개가 있었어. 나만 하질 않는 거야, 나만 하질. 이거 남자아이들 사춘기 지나면서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나 사춘기 지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통과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 생명책. 근데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심판받으러 올 때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변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얘는 괜찮아요. 제가 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고 다 피를 흘렸어요. 이 아이의 죄는 내가 피로 다 내 피로 깨끗이 씻었어요. 이 아이는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건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귀신으로 항복한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진짜 기쁜 일이 있어. 너희 정말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우리 이름도 생명체에 기록돼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도 하고 I pray the prophet in your name. I cast out demon in your name. At the time Jesus said, I don't know you at all. Get out of me. 나로부터 떠나가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날 떠나가라. 근데 내 이름이 생명시에 기록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어떤 제자들이죠? 나가서 예수님 이름 전하고 예수님 이름 전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니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으로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역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전한 사람들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도 누구에게 기록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기준이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 교회는 오래 다녔죠. 그래서 예배도 뭐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교회 뭐 이렇게 섬기시는 거 청소도 하시고. 근데 이제 병이 걸리셔서 그 병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같이 있었고 마침 몇 명의 교인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순간 얼굴이 참혹하게 바뀌더래요. 무섭게 바뀌더래요, 얼굴이. 보기에 무섭게. 바뀌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 죽기 싫다고. 나 죽기 싫다고. 나 살려달라고. 근데 얼굴이 아주 시커멓게 흉악하게 변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한동안. 그러다 그 딸이 우리 엄마가 천국 갔는지 무서워요. 천국 안 갔을까 봐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젊은 교수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코마에 들어갔어요. 의식을 잃어버려요. 의식불명. 그때 40이 아직 안 된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벌써 책도 여러 권 썼었고, 젊은 사람이었지만 아주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따랐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원인. 결국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쌓아올린 학문적인 그런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얻은 그런 명예와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동안 모은 재산과 그 집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뜻대로 살았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전하면서 날 구원하신,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니들 다른 거 아무런 소용없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그 소용없어. 니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야 되는데 니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 그걸로 인해 기뻐해야 돼. 그게 가장 기쁜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셨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난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볼 수 있도록.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기의 아기, 갓난아기. 여러분 엄마들이 갓난아기 기를 때 어떻게 젖을 주면 아기는 그냥 쭉쭉 다 빨아먹어요. 그게 보릿물인지 그게 분유인지 우유인지 상관 안 해요. 그냥 주면 엄마가 주면 쫙쫙쫙 받아 먹는다. 그게 갓난아기예요. 그렇게 정말 갓난아기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갓난아기 받아. 그런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거죠. 맞아, 이게 진리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가장 중요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순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마귀가 항복하는 그런 능력도 체험하시고 하늘나라에 정말 내 이름 기록됐어. 맞아. 라고 하는 기쁨도 참된 기쁨도 얻는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날 작은 불꽃으로 만드신 주님. 근데 이것이 번지면 어마어마한 불길을 이루듯이 주님의 복음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구원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건지리 예수님 전하는 쉬운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I'm gonna let you know the easy way to preach the gospel and share Jesus with others. Just saying, do you believe in Jesus? And I believe in Jesus. It's so good. I encourage you to believe in Jesus. I invite you to our church. I invite you to the other church. God is love. He loves you. If they accept it, they will be saved. If they will reject, it is their decision.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pray all together. God, Jesus has given us the power and authority to subdue all the evil spirit, all the darkness. We want to use tha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을 구원할 수,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 주셨는데 주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use that. 좀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God wants us to be joyful. We can rejoice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 증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놀랍도록 들어올 것입니다. So let us just follow Jesus, His words. Let's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Just invite people to the church, invite people to your house church. 그냥 목장으로 초청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Most of all, we want our names written in the book of life in heaven.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좀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드러운 하트를 주셔서 obedient spirit. Please help us to have obedient spirit, obedient heart to follow Jesus, so that our name may b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e believe that that's why Jesus came to us. 우리의 이름이 주님 생명책에 기록되기로, 특별히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신 거 그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We're gonna pray with the message that God has given to me today. We will pray all together. 자,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주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불순종의 영을 하나님 패배시키고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신 아버지 그 순종하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자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잠들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불꽃이 참으로 번져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 따르며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또한 기쁨과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이름, 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